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으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랄과 브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벨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알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립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아빕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하사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2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는데요. 나는 중심이 아닌 것 같아. 내 삶은 좀 외곽인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런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마음은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서 또 타국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리가 어디지? 이렇게 내 경계선이 참 이 센터, 중앙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참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좀 초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 아니라 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경계선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경계선에 있는 지파들도 잊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말씀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의 독립된 큰 영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지만 다른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절부터 이제 8절 말씀까지 시므온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나열됩니다.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브엘세바, 세바, 몰라다, 하살, 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돌, 그리고 호르마, 그리고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 브엘까지 이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 기록됐는데, 문제는 하나에 이렇게 땅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한 지파 안에 이것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에 참 또 이 지파도 하나하나 이렇게 땅을 주시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립된 땅을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도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므온 기업은, 이 시므온이 받은 기업들은 중심도 아니고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자리를 그들이 임시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8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지파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에 있는 지파가 아니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그 분깃에 맞게 땅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기록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을 연구하는 생태계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자연의 생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물론 숲의 한가운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숲과 들판이 만나는 그 경계 지역에서 이 생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햇빛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이 활발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것이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안 좋은 자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유다 지파, 이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메인이 되는 지파가 아닌 오늘 시므온 지파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애매한 자리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촛불 하나하나가 모이면 밝게 불을 비춰지듯이 숯덩이 하나하나가 하나만 보기에는 별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모일 때는 강력한 불길이 되고 뜨거운 불길이 되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불꽃, 그 불길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세상에 선화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계선에 있는 삶과 그 다음 세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이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또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이 되죠. 바로 시므온 지파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 안에 들어가는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죠? 그냥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격을 나눠서 딱 정사각형으로 해서 네모나게 해서 각자 똑같이 주거나 거기에 비율에 맞게 딱 주시면 좋은데, 참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유다 지파 안에 그 지도 안에 시므온 지파가 딱 있는 거를 보면서 참 모호하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시므온 지파가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생각해 보실 때에 거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를 향한 분배도 하셨습니다.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서 그냥 또 하지 않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스불론과 또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경계선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북쪽에는 여러 민족들과 맞닿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더 있을 수 있고 침략도 더 있을 수 있고 다른 백성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방 문화가 더 틈탈 수도 있었던 그런 경계선에 맞닿아서 살아갔던 지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외곽에서 잘 살고 있어 봐, 나중에 중앙으로 옮겨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시적인 거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23절에 보면 또 이 지파들에게 또 이사갈 지파에게도 그것이 그들의 가족대로 부여받은 기업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경계선을 책임져야 하는 삶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중심에서 좀 멀리는 있지만 다른 지파도 그 땅에 분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의 경계, 경제적인 경계, 또 관계의 경계,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경계선에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경계선에 있다, 참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신뢰하시고 또한 경계선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뚜렷한 성취가 없어 보이고 또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에 띄는 땅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경계에 있는 땅도 분명히 기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지금 내가 당장 무언가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직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처럼 처음부터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해당되는 기업을 물려주셨듯이 너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축복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중심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당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원들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작고 또 느리고 또 중심에 있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중심에 아는 지파들의 이름도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분깃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원 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 말없이 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실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는 땅, 그리고 중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을 때 참 저는 왜 이 지파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왜 불평하지 않지? 왜 원망하지 않지? 그런 장면이 참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구나, 그러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 그들의 불평이 없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늘 핵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핵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나서 또 외곽에 위치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지파만이 아니라 경계에 있는 지파의 이름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것이라 보여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업이라 명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파들이 유다 지파들을 함께 돕고 함께 또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또 귀한 자리들을 나중에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이드에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교회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하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요 분기심을 믿고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중심에 있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다른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는 왜 경계선에 있지? 나는 왜 주목받지 못하지? 나는 왜 중심이 없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낙심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분들에게 더욱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의 빈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